절부터 시작된 것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번에 또 다 해버리면 곧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또 내년 맥주절에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 4-5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건 이제 내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사실은 작년 말부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깜빡했어요. 잃어버렸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하나님 또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냐, 근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아주 조금 좀 굵직굵직하고 대표적인 것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10분 말씀과 함께 여러분 주변에 아직은 예수님의 단계만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전달해 주면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체로 오늘 다는 아니지만 그 핵심은 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 오늘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걸 2004년 이후부터 이것이 내게서 이루어져서, 그때는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도 없었을 때고 그냥 홈페이지, 다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냥 알아볼 정도, 찾아볼 정도로만 다른 교회 메시지가 어떻게 되나 아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부터 좀 모니터링을 했어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지 설명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한 7-8년 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다 라고 외치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좀 이따 우리 말씀 마치고 부를 노래도 열심히 그런 노래를 또 부르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노래를. 그래서 난 너무 반가웠어요. 교회도 규모들이 큰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법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엉뚱하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보다 원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 자, 이런 문제점을 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오늘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뭔가, 이것을 내가 이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안 하고요, 그냥 핵심적인 그냥 팩트만 오늘 한 4가지씩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서론을 말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여러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렇고 그리스도는 이렇고, 이렇게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다 사역을 끝내야, 예수님이 사역을 끝내야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돼 있어요. 일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내가 여러분 만들어 드리면 더 좋겠지만, 내가 만들려고 했어 어제. 근데 도저히 해봤자 소용도 없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순서로 다 알면 되겠습니다. 소리 좀만 더 키워봐요. 자, 1번 예수가 누구인가?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면 예수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선포된다. 이게 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함축에 써놨어요. 제가 창세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면 예수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영혼이 와서 인간의 몸을 입을 때부터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선포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인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절대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몸은 죄값을 속량하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 지금 예수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의 몸, 그 몸은 뭐라고요? 인간들의 죄의 값을 속량하는 제물이다. 제물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라고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며 말할 거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책망할 거라는 거지. 왜? 죄가 뭔지를 다르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죄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에게 오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분명히 예수님의 몸은 속량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자, 두 번째 히브리 9장 26절을 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세상 마지막 이제 시즌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왔느냐? 뭐 하려고? 죄를 없애려고 왔다 이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여러분,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앞에 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지옥에 갈 수 없겠죠. 이런 은혜를 주려고 마지막 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죄를 없애느냐? 단번에 한 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 이거예요. 속량 제물로 드려버리겠다. 그러면 그 죄를, 인간들을 향한 죄를 단절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단절이 되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원하시면 아멘? 이미 되신 분들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게 보내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그 약속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 그 약속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위해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 자기 몸을 한 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값을 다 속량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뭘로 한다? 예수의 몸으로 한다. 몸. 그래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뭐야? 죽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죽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덧입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냈어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오게 했어요. 그럼 뭐 하려고 하느냐? 왜 보냈느냐? 바로 그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몸 안에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에 다 집어넣으려고, 모든 죄를 그 안에 한마디로 정한다. 그 죄를 거기에 다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다? 죄인이다. 예수님 몸 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거기에 다 담아버리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면 1990년 전에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를 죽을 때, 그때 그 몸에 199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뭐요? 거기에 정해진 거예요. 그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오셨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럼 왜 예수님이 죄인이 되냐? 우리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율법은 뭐예요? 660여 가지의 하나님이 정한 법률이에요. 법률. 이 법은 하나만 안 지켜도 죄인이며 삶의 저주가 있으며 죽고 난 다음에 혼이 부활하여 지옥 갑니다. 660여 가지 중에 내가 지키는 만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삶의 인생의 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복.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율법을 치워버린다 이거예요. 율법을 치운다는 게 뭐야?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율법의 요구는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약속.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고, 또한 율법을 믿지 않아도 그것도 죄로 여긴다 이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안 지키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정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의 몸에 다 담아버리겠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면 담당이라 그래요. 담당.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를 딱 집어넣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을 시켜. 율법의 죄, 그 다음에 약속을 믿지 않던 죄 전부 다 담당을 시키겠다. 믿어지면 하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기능은 그리스도는 안 돼. 그리스도는 이 기능이 없어. 오직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만이 이 기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능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비교가 안 돼. 비교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과 피는 화목제물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의 몸은 뭐라고요? 속량제물.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 돼요. 그리스도는 못해 이걸. 그리스도 예수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인자 예수님만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어요. 자, 화목제물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만물과의 화목. 하나님과 무엇과의? 만물과의 이 창조, 모든 세계, 이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거야. 그것이 뭘로 만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만 된다 이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 전부 포함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그 피만이 모든 만물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만 나타나면 모든 만물은 다 저주야, 저주. 근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이, 또 사람까지도, 이 모든 만물들이, 재정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뭐가? 예수님의 몸이. 2장, 골로새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예수님의 몸이죠. 육체의 죽음. 몸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죄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여도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들인데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몸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화목하게 해서 뭐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과 점자로 하나님의 당신 앞에 우리를 세우고 싶어서, 그 피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워졌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오라고 해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199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짐으로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10장입니다.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여기서 더 정확히 나왔잖아요. 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자 예수님이 바로 휘장과 같다.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자, 우리가 성소로 들어간 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막고 있다? 휘장이 막고 있다.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 육체다. 그 몸이 찢어지니까 그 몸을 연합하여 통과한 사람들만이 교인들만이, 에클레시아만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그래서 예수님의 몸보다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다. 과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화목 제물. 그리스도는 못합니다. 성령도 못합니다. 성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우리 육혼의 사람이 인간 이민준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 이민준은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것은 나의 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이.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은 사람들을 죽이고 장례를 치르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뭐가요? 몸이. 예수님의 몸이. 이미 1990년 전에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히브리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이건 다 정해진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을 뭐가 받아요? 육체는 썩 없어지니까 그 안에는 혼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부활의 지옥 가요. 그 몸으로 불구덩이에 살아 영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통이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게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한 살부터 33년을 살았어요. 계속 몸이 변했어요.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인 이상은 늙고 죽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인간 예수님의 몸에 뭐예요? 여러분이 연합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몸이 연합한다고요. 여러분 육체가 여기 연합해서 예수님 몸이 죄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수님 몸이 한 몸이 되어서 죄의 몸이 된다고요. 그래서 죽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몸과 연합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건 한 번 정해진 대로 죽었죠.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혼이. 그러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형벌을 주는 심판이에요. 사형. 그런 심판이에요. 2심, 3심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 다 됐겠지만 지금 그분의 몸에 우리 몸이 연합하여 우리 몸이 죽어버리고, 우리 죽어버리고 심판을 함께 받아버려요. 예수님이 심판 받았잖아요. 심판받고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함께 심판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다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행복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우울하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떤 때는 만족한 것 같고 옆 사람들이 좀 잘해주고 가족이 잘해주고 친구들이 좀 잘해주면 좀 살만한 것 같고 좀 더 여러분 속상하게 하고 뭐가 무너지고 뭐 죽을 것만 같고 우울증 걸리고 막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며 힘들게 사는 인생에서 평화롭고 잘 살고 복되고 행복하고 나누고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바꾸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인생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으로 바꾸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연합하게 하여 싸그리 다 죽여버린다.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한다. 그리고 똑같이 다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럼 뭐예요? 그 장례식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몸은 뭐다? 모든 인류를 장례 치르러 오신 분이에요. 장례 치르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교회도 나면 교회장으로 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과 제가 가서 그분이 뭐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의 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소천에서 올라가셨습니다 하고 정리를 해주잖아요. 제가 그러죠? 장례를 치러주러 제가 하는 거죠? 몰라요 여러분? 장례식 하면 제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유가족들은 수요를 받는 것이고 담임 목사가 가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갔다고 하는 걸 선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로 장례를 완성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오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장례식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도 죽고 장례를 치르면서 함께 장례를 치르고 함께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는 세례예요. 그건 뭐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세례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세례는 뭐다?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은 장사를 지내는 거다. 장례식을 치르는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례식이 반드시 우리가 치러져야 우리는 뭐요? 한 번 죽고 심판까지 끝내는 거야. 이걸 안 치르면 우리는 인간으로 살다가 죽고 나면 그 혼이 지옥으로 간다고요. 불못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왜 죽여요? 그 다음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예수도 죽고 나니까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을 죽여야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여야만 된다 이거예요. 장례를 치러야만이 우리가 아들의 새 생명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우리 1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1분도 환한데 시원하네.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은데.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이게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랑하잖아요. 뭐요? 나는 장례식을 치렀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가 뭐예요? 장례식장이에요. 예수님의 장례식장, 나의 장례식장. 나는 이미 장례식을 치렀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세상의 돈, 세상의 음식, 세상의 향락, 세상의 여자, 세상의 뭐 남자, 세상의 좋은 것들 다 구경거리 막 이런 것들을 확 가려고 하니까 나는 십자가 죽어 있더라 이거야. 못 박혀 있다. 세상이 또 나를 미혹하러, 나를 꼬시러 막 온다 이거야. 세상 것들이 막 와요. 오는데 그 세상 것들이 나한테 오다가 갑자기 십자가로 확 올라가더니 다 못 박혀 보더라고요. 세상이 다 못 박혀 있고 내가 못 박혀 죽어 있는 것이 어디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지. 예수님의 몸.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뭐한다? 자랑한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신교는 십자가를 자랑한 이 구절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제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 갈라디아서의 이 6장에 십자가를 왜 자랑하냐면, 이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 중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들로 살다가 유대교 출신들에서 이 갈라디아 교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인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전히 옛날 걸 믿는 사람들,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율법을 가르친 거야. 갈라디아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야 하고 바울이 아주 그냥 단호하게 선포한 1장부터.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 동시에 뭐다? 율법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배운 거야. 원래 같이 갈 수가 없는데 분별력이 떨어지는 교인들은 그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믿다가 이제 허대 뭐요?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월상 예배도 드려. 월상 예배 매달 첫날 제사를 드리는 거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배 없습니다. 다 제물 놓고, 여러분 죄인들이 비나면서 죄인들이 제사하는 제사예요. 구약은 다. 유대교는 예배가 없었다. 유대교는 제사지. 근데 다시 제사를 드린다고 그거 따라하고 있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할례를 한다니까 진짜 할례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장로를 세워서 담임 목사 세워서 또 전도를 가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 속을 뒤집어 놓게 한 그 녀석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는 죽었어. 나는 심판을 다 받았어. 너희들은 율법을 믿으니까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거야. 율법에 따라서 너희는 심판을 먹어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 어때? 다 지옥 떨어지는 거야.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기쁨으로 웃어가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 타락한 교인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개신교는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봐라,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지 않느냐. 너무나 무식한 얘기예요. 앞뒤 좀 읽어봐. 1장부터 6장까지만 읽어봐. 무슨 말인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능력이 예수님의 몸에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연합함보다 함께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다. 죽고 예수님이 죽고 뭐야? 빈무덤으로 버려졌죠? 빈무덤에 버리잖아. 빈무덤에 없어. 예수님 몸이 사라져버렸어. 누구도 그 몸을 못 찾아. 대신 뭐가 나왔어요? 3일 후에 그리스도 부활의 몸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번째로 갑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사람들의 혼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개는 뭐다? 예수님의 몸이죠. 육체죠. 육체는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속량제물, 두 번째 화목제물, 세 번째는 뭐다? 장례식을 치르게 해줬다. 이제 네 번째는 뭐다? 예수님의 영혼. 몸이야 이제 끝났어. 몸의 기능은 끝났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뭔가를 했어. 뭐야? 사람들의, 우리들의 혼의 죄, 혼적인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속량제물이 몸의 모든 저주와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에요. 화목은 우리의 삶의 환경 전체를 화목시켜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장례식은 완전히 그걸 다 없애버리는 것이고. 근데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의 혼적인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아까 죽는 건 죽는 거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심판을 누가 받아요? 혼이 받아. 혼이 받는 심판을 뭐예요? 예수님이 영혼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의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의 영혼, 몸만 아니라 십자가에 몸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혼을 무슨 제물로? 속량이 아니라, 화목이 아니라 속건 제물로 드린다. 피가 있는 건 속량 제물이에요. 구약에 짐승이 이런 건 다 속량 제물. 그러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피가 없잖아. 그런 것들은 말랐다고 해서 속건 제물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데 피가 없는 제물. 예수님의 영혼은 피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이 실제로 사망 음부로 내려간 거야. 지옥으로 내려간 거야. 내려가서 우리가 그 혼이 지옥에 내려가서 영원히 받는 고통을, 그 모든 한마디로 죄값을 다 치러져 버린 거야. 내 혼의 죄를.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확실히 받아야지.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확실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사망에서 구원받으려면 확실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대충 하지 말고. 이건 여러분 도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생. 잔악계나 다시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그렇게 날마다 확인. 그냥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확인하잖아. 확인사살. 난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니까, 아들로.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잠깐만, 하며.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톤을 좀 높이세요. 저는 지금 목이 새가지고 그러니까 제 흉내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세요. 크게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어디에 버려? 사망에 버려. 사망에 버려서 범죄자, 죄인으로, 똑같은 범죄자의 혼으로 그렇게 영혼으로 여김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어떤 죄? 혼적인 죄. 몸의 죄는 죽여버리고, 여러분 혼적인 죄는 한마디로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그 죄까지도 싹 가져갔다. 혼적인 죄까지도. 그걸 담당이라고 그래요.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이고 담당. 일단 여러분 죄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안 준다고 그것도 버티면 안 돼. 줘야 돼. 예수님한테 다. 예수님의 영혼에 여러분의 혼적인 죄를 다 줘버려야 한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게 혼적인 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안 믿었잖아요. 그게 죄라니까. 그 혼적인 죄를 다 예수님의 영혼에게 다 줘버리라. 오늘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오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 지금 일어난 거야. 지금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아직 예수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뭐요? 여러분의 육신의 죄와 저주를 다 뺏기고, 여러분의 혼의 죄와 저주를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싹 줘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읽으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네. 예수님 미리 얘기했잖아요. 내가 3일 동안 밤낮 어디 있겠다? 땅 속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잖아요.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음부가 있잖아요. 하데스,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은 땅 밑에는 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영원히 세워지는 지옥이란 말은 성경에 불못이라, 불못, 지옥 불못. 그런데 이 지구에 없어요. 다른 세상에 있어요. 다른 세상. 10분 말씀 들어보면 다 지옥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놨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과 혼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와 함께 심판과 형벌을 받게 합니다. 죄사함이나 생명구원은 여기서는 아직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겠죠? 예수님의 뭐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나눌 권리가 있고, 예수님이 일부러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재정 부유할 권한이 생겨, 이런 거 다 뺐어요. 가장 중요한 네 가지만. 뭐예요? 네 가지가 처음에 뭐였죠? 속량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장례식을 치러주시고, 그다음 뭐요?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네 번째 속건제물. 그래서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해 준다. 여기까지. 이건 그리스도는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이미 1990년 전에 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믿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결단하면 여러분 버려지는 거예요. 그 지독한 옛사람, 그 지독한 선한 자, 그 지독하고 못된 그 나 다 오늘 갖다 버려버리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로 갑니다. 그리스도가 더 짧아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 예수가 부활의 몸을 입으시면 그리스도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 자, 인자 예수는 어디까지다? 죽고 몸은 십자가의 빈무덤에 버리고 혼은 사망, 지옥 불못으로 버려지는, 지옥으로 불못지는까지가 예수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여 올라오시죠. 부활했던 그 예수를 뭐라고 한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1장 아니네. 그건 나중에 있구나. 자, 그래서 1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입니다. 어떤 약속? 그냥 약속을 아멘 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겠다고는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줄게, 내가 약속의 자손 아들을 줄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고 그랬죠. 아들을 준다고 했죠.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임신 그 뜻이 아닙니다. 아들, 생명이신 그리스도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아들처럼 너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약속은 뭐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인 그리스도만입니다. 예수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은 부인이 6명이고요 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들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딱 한 명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약속을 했거든요. 사라가 딱 한 명 낳았어요. 이삭. 그 이삭만이 보다 내 약속의 자손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약속의 자손인데 그건 하나의 구약의 예표죠. 비유죠. 비유. 진짜는 뭐다? 진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8장과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약속은 오직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하고만 약속을 하겠다, 이삭하고만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의 대상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약속의 자손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의 몸을 얻고 아들들이 영원히 사는 그 지금부터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살며 훗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무조건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기로 약속했다.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그 약속된 아들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냥 그리스도로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는 분명히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그 예수님이 죽고 음부까지 내려가 우리의 혼의 죄를 속량까지 다 마친 다음에 3일 후에 3일 이 일을 끝내고 나서 3일 동안 이 일하신 거, 여러분의 혼적인 죄를 다 속량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나 창피했겠어.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고 3일 동안 그 작업하시고 3일 후에 올라오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결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혼이, 예수의 영혼이 성결이잖아요. 성결한 예수의 영혼이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부활한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예수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몸을 입어버린 그분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야. 그 아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부활했어. 우리가 증인이야.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가족 모두에게 그 예수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예수가. 그 예수가 음부까지 내려가 내 혼적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 창피로 무릅섰던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영혼이 부활하여 몸으로 올라오신 다음부터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기로 했던 그 아들 그리스도가 드디어 내 안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4가지의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왜 돼야 되죠?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 되니까.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3번째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목 시작. 승천하신 그리스도만이 삼위 하나님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한 단계 나갑니다. 부활하신 분만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으면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부활의 그리스도 했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또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을 만나서 한 명도 구원시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죄를 사하시고 단 한 명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서 내가 맨날부터 내려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부터 내가 성령으로 와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침을 줄 거야. 그리고 기타 등등 거쳐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올 거야.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그 몸 안에 다 데리고 들어올 거야. 거기에서 내가 뭔가 너희들에게 할 거야.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 됐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날 부활의 복음도 있는데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웃겨요. 어떻게 부활의 복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도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자, 이제는 3번째는 뭐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진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예수님 말하는 내가 승천을 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승천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거처를 만들러 가는 거다. 그래서 10일 동안 뭐 했어요? 올라가 10일 동안 계셨잖아요. 10일 동안 거처를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래요? 거처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우리에게. 자,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을 보는데, 자, 4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요. 하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몇 개다? 하나다. 그 몸이 언제 생겼어요? 하나님의 몸이 언제 생겼죠? 여러분이 안 했다고요?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자, 그때 생겼는데 이 몸이 하나다. 여러분 다른 몸 없어요? 하나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몸과 지금 성령을 함께 보고 있죠? 그 몸이 하나인데 그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 계시는데, 성령은 누구다? 몇다?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있는 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사역. 성령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러서 어떻게 하려고? 아들 그리스도를 준 어디서? 아들을 어디서 줘요? 어디에서? 이 한 몸, 이 몸 안에서 들어왔어요. 성령이 이 몸 안에 계신 분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를 불렀어. 우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부르심 받아 어디로 갔어요? 이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주님도 한 분이시다. 이 주님이 어디 안에 있다? 이 한 몸 안에 있는 분이다. 이 주님은 아까 말했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는 우리에게 뭘 준다? 세례를 준다. 성자는 뭘 준다? 믿음을 준다. 믿음. 그 성자가 어디 계시다? 한 몸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삼일체를 제일 정확히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언제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할 거예요 한번.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이 한 몸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근데 한 분이신 하나님 누구다? 아버지다. 성부다. 성부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전체적을 총괄하시는 그런 헤드 역할을 하는 게 성부입니다. 행동대장은 한마디로 성자. 그 행동하는 이 열매를 이루게 하는 것은 성자고 그 모든 일이 되어지게 만드는 건 성령이죠. 바탕화면은 그리스도고 그 일을 바탕에서 이루게 작업하는 건 성령이시고 그 모든 걸 총괄하시는 성령. 그게 보다 한 몸이다. 이게 한 몸.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찬에 올라가서 11일 동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몸이 되는 그 시즌 10일 동안 이게 완성되었습니다. 이 완성.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삼일체 하나님의 몸이 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그래서 한 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으로 하나로 되었죠. 이게 이루어진 거야. 뜻이. 이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몸 앞에 모든 천사와 모든 권세 천사들이 다 면류관을 내려놓고 무릎 꿇어버렸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죠.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자, 하나님은 빛이시며 성부는 빛이시며 성자 어린 양 그리스도는 등이 되신다. 그러면 빛이 어디 있어요? 등 안에 있잖아. 등 안에서 등에서 밖으로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성부와 성자가 한 몸이다. 요한계시록 책을 받아볼 때도 보호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편에 어린 양이 서 계시더라. 우편에 어린 양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오른쪽에 어린 양 따로 계시고 하나님 성부 안에 그게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보호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편은 뭐냐? 우편은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우편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자 앉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같이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어요. 언제? 승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늘의 나라예요. 하늘의 나라. 우라논, 바셀레아, 우라논. 하늘의 나라. 원래는 이게 천사들의 나라여서 천사들의 그룹이었어요. 천사들이 사는, 하나님 만들어서 천사들이 사는 그 나라도 아니야. 그 그룹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삼위일체 한 몸이 되니까 그 몸 앞에 모든 천사들,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가진 천사장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모든 천사의 왕권들이 다 지 왕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 걔들이 왕들이었어요. 천사 일부가 24명과 4생물이. 근데 그 왕좌를 치워버리잖아. 면류관을 치워버리잖아요. 치워버리고 누구만이 왕이다? 바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선포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늘과 땅 밑에는 음부까지도 전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예수님만이 뭐다? 주님이십니다. 이게 1990년 전에 승천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그 왕권도 중요해요. 왕권은 나라와 예루살렘 성의 행정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한 몸 됐던 한 몸. 그러면 한 몸으로 뜻이 이루어졌잖아. 근데 하나님이 또 이 한 몸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거처가 한 몸이에요? 그럼 뭘까? 네 번째로 갑니다. 승천을 거친 삼위일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만이 뭐가 된다?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예수는 못해요. 그리스도만이 하시느냐? 그리스도만이. 지금 굉장히 많은 엄청난 분량을 좀 짧게 함축해서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몇 번 들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세요.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이지. 몸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피가 있고 영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고 뭐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어디에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한 몸된 삼일체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이게 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다? 이 몸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그 몸과 우리의 혼이 한 몸이 되게 하는 한 몸.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 안에서 하나 될 때 뜻이 이루어졌죠. 이제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에 그 한 몸 안에 우리의 혼까지 들여보내가지고 우리를 성자 아들과 똑같은 아들들로 그 안에 만들어버린 게 보다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남교회는 이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이 뜻을 완성하는 교회, 이 뜻을 열매로 이루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만만한 교인이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이게 감격스럽고 이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만만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전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분들을 전부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한 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이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까 거처를 예비하러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그랬죠. 올라가서 뭐예요? 거처를 다 예비한다 이거야. 예비 다 만들면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겠다는 거잖아. 내려와서 뭐야? 내가 살면 거처에 니들을 다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로 통과시켜서 휘장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로 들어오게 해서 말이야, 내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 이 안에서 뭔가 이제 승부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도 그 몸과 한 몸이 되는 거지, 아들이 되어서. 이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부터 죄사함이 나오잖아. 이제 이때부터 지금 계속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됐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신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그분의 피가 있어. 진짜 그리스도의 피, 살아있는 피야. 죽은 피가 아니야. 십자가에 죽는 피가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지 않지? 시뻘겋게 살아있는 생명의 피란 말이야. 이 피만이 뭐다?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사해버리고 다시는 우리를 주인이라 부르지도 않고 인정도 하는 그런 단번에 우리 죄를 속량하는 죄를 사는 피가 이 안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골로새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하나님 또 한 번 해놨어. 어디 안에서? 아들 안에서. 확실히
여러분,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고 인자입니다. 인자. 부활하고 승천했다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 있는 피로만 보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루어졌죠? 그리스도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잖아요. 속죄소. 지성소 안에만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에서 우리 죄가 속량되는 거야. 아니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당신의 그 영이 있겠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뭐다? 바로 우리에게 이제는 종의 영을 우리가 갖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교회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막 사역을 많이 해야 뭐 이렇게 자꾸 상급이 크고 뭐. 여러분, 그런 상급 없습니다. 천국에서 막 올라가서 막 상급을 많이 쌓아가지고 말이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내가 말이야 하늘에 상급 쌓고 하늘에서 큰 집 살고 막 자가용도 몇 대굴. 여러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좀 저같이 그런 좀 정말 좀 창피하지 않아? 그런 생각하고 천국 들어가는 게 좀 창피하지 않나요? 저같이 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 청소는 어떻게 하려고? 응? 막 어떤 사람이 천국 갔더니 막 방이 99칸이래. 99개의 방을 가진 집을 뭐 어떤 사람 베드로는 갖고 있고 말이야. 어? 나는 올라갔더니 말이야, 집도 없고 터만 있더라고요. 터만. 목사가 한 간증이에요. 그게 어떤 목사가 자기는 터만 있더래. 그래서 자기도 너무 막 안타까워서 깨고 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이제 그런 체험을 해서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막 그렇게 간증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보여준 간증이 아니야. 그건 우린 천국에서 더 큰 집 주고 여러분, 그 이 세상과 뭐가 달라요?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서로 평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물론 좀 차이는 등급을 두시지만 그런 걸로도 행복해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급은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 여러분들의 상입니다. 아들의 영을 줍니다. 아들의 영을 줍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이 아들의 피를 줄 수 있고 아들의 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쪽에서? 예수님은 이 기능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기능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만이 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요한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내 살이다. 이거 내 살이보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이 쪄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살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살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마셔서 완전히 죄사함 받고 그 살을 먹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하니까 그 살이 어디 있어요? 그 양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하느냐.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계시죠. 네,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성자가 계신다 이거야. 성자가 어떻게 한다? 성자가 말씀을 하신다. 말씀 말한다. 말. 그게 요즘 무슨 말이에요? 야, 내 몸은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아. 근데 내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너희들에게 유익해. 그래서 내가 육체가 아니라 내 영으로, 십자가 달린 육체가 아니라 내 영으로 너희들에게 말할 거야. 내가 영으로 말하면 내 영으로 한 말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면 영이 돼. 아들의 영이 돼. 아들 그리스도가 말을 영으로 말하면 영으로 말한 그 말이 너희들에게 생명의 살이 되는 거야. 생명의 살이 되는 거야. 생명의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뭐예요? 아주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다. 이 말씀에 아멘 먹고 마신 자만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고, 영으로 거듭난 한 번이면 됩니다. 아들의 영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 영혼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난다. 먹고 마셔서. 이 말씀 먹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뭐 여러분 다 먹었죠? 먹고 있죠?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요, 카톡을 통해 여러분 실제로 만나는지 예수가 누구이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뭔지 네 안에서 예수가 네 안에서 어떻게 되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네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전해준다면 이 말씀을 먹고 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예배서 4장 읽고 마칩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예배서 4장에 나오는 11절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웠다. 직분자들 다 뭐냐?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전달함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말씀을 전달하냐?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 12절. 온전히 세워서 지체들을 더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이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되도록, 온 지체들이 오직 딱 하나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완전히 최선다해서 양육을 하겠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처럼 우리가 그의 몸이, 우리들의 이 영의 몸이 자라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우리도 자라나는 일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거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거처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 몸 안에 들어가 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한 영, 한 피, 한 생명이 돼서 한 몸이 되어, 한 몸이 더 많이 되면 더 많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의 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한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뜻을 하늘의 왕국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아들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거처 안에,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 뜻대로 아들로 우리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두 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잠깐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두 줄, 하나님 아버지,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옛사람은 죽고 버려지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버려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이게 두 개가 되신 분들은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